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계시는데, 그것은 누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느냐, 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사느냐, 누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또한 그 언약을 그가 믿으면서 살아가느냐. 항상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시대가 악할수록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보석과 같은 그리고 너무나도 빛이 찬란한 그런 소중한 영혼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이 더 빛나는 것처럼,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악하다고요? 시대가 어둡다고요? 시대가 더 캄캄하다고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빛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서 그 시대의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고,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이 비추는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주변 사람들이,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믿는 교회들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더라도,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할지라도, 우리는요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 믿고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흥행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받고 칭찬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둡고 캄캄한 이 300년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길로 가고 불순종한 사람과 불법과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게 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환경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밀하게 보고 계시고, 또한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누가 나를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나를 찾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찾아질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이 말라기서와 같이 정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한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군의 앞에서 그러면 양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에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그만한 자가 악을 행하면 성탄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요 교만한 자,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 이런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 시기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교만한데도 잘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사상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해야 되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득세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더 잘되고 더 여러분 그들이 또한 번창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원망하는 그런 실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사방에 이런 교만한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들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하나님을 교만한 길로 그리고 멸망의 길로 그리고 낙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나갔을지라도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꼭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신앙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듯이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듣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아니 내 귓가에 들리는 악한 사탄의 소리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 속에 일어나는 불신앙의 생각도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혼란스럽고 혼돈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환경에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또한 환경을 역행해서 오히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 때는 바로 이런 자들이 행행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는 말이 팽배해진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나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또한 죄를 화를 면한다.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런 말씀들을 팽배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말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고 그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교만한 자가 복을 받아. 봐봐 교만한 자가 여전히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또한 대적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시험해도 돼. 교만해도 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돼. 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 하나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말들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속삭임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 오는 모든 소리를 우리는 다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면 이런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음에 지금 의심이 나고 두 마음을 갖고 그 신앙과 믿음이 중심이 흔들리는 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봐라 지금 교만한 자들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헛되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아니 그 유혹에 따라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단과 수많은 여러분 그 헛된 우상들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대화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들의 소리를 내가 따라가느냐, 그들의 소리에 내가 응대하느냐, 응대하는데 그들의 소리에 맞장구치면서 옳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가 있거나 또는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또한 마음에 그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들만의 대화 속이 아니라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를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 그러고, 유익함이 없다 그러고,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말에 맞장구치면서 옳다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의 대화 속에 있는 말을 다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한 그런 대화,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는 대화도 다 듣고 계시고, 불신앙적인 요소와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다 찾아내세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나를 대하여 완악한 말을 행하여 완악한 말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열어두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목소리를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속에서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사람들과 하는 대화도 듣고 계시고, 가족들과 하는 대화도 듣고 계시고, 그 어떠한 자와 하는 대화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런 대화 속에 불신앙의 요소들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 농담 어린 말, 그런 말 속에서도 불신앙의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요소들은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신앙의 말,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오히려 그에게 소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던져야 됩니다. 희망의 말을 던져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던져야 돼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들은 속히 망할 것이다. 마른 풀들이 쉬 살라지는 것처럼 저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해야 돼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타게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은 분명히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체로 기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그를 나의 특별한 특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또한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뚜렷이 기록해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의 숱한 말을, 그들의 숱한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적인 말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내가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또한 흐리지 않고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 있으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환경이 그래서 그랬습니다라는 핑계가 하나님이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유혹해서 그래도 그거는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편에 서셔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내가 정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에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소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주 소중히 알고과 같이 잘 보관해서 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로 그날에 인정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또한 씨를 뿌릴지라도 그 마지막에 단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과 염소로 분별할 때 여러분 양의 편에 서셔야지 염소의 편에 서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오라 영광으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나 심장이도 같이 이른 날에도 그것을 살라 그를 뿌리와 가지를 남기시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의 이름 거기로 내가 시로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서 외곽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의 왕인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도 너희의 발바닥에 짚은 재활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같은 불심판이 있는 그날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냐면 교만한 자였어요. 여러분 아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제일 먼저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교만을 따라가시면 여러분도 불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그들과 함께 선다면 여러분도 이 용광로 불과 같은 곳에 여러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교만한 자가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런 그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는요 조그만 불에도 쉽게 타버립니다. 그런데 용광로 불 같은 때에 그들이 지푸라기 같다면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은요 그날에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욕했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리시사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심판날에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지푸라기 같이 뿌리와 가지도 다 타여서 하나님이 살라버리겠다.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시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인류의 거울이 됩니다. 온 인류도
하나님의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용광로 같은 심판 불이라고 했어요. 용광로 같은. 여러분 우리가 표현이 용광로지 실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이에요. 쇠풀무보다 더 뜨거운. 쇠풀무의 70배, 700배보다 더 뜨거운 불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 살라질 것을 그들은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떠올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 심판에 들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그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날에 뛸 것이다.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날에 기뻐 뛰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심판을 준비하며 사시고 아멘. 심판을 피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날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날이 혹시라도 올지 모를까봐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압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용광로 불 같은 이 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심판의 불을 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조심조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는 줄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의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그 은혜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지리.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아니라 돌이키게 아니하며 두려워서 저주로 땅을 칠까 아멘. 여러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언제 보낸다고요? 이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한다면 세례요한을 말하고 있고 세례요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의 때만 남겨놓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곧 심판날이에요.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딱 떨어진 날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동시에 심판날,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판받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구속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심판날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기억해라. 구약과 신약을 다 기억하며 살아라. 그것이 곧 용광로 불같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한 그 선지자가 아버지의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텐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6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으시면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아멘. 이 세례요한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돌아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전달했어요. 그럼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당시 세례 요한 때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돌이키지 않은 많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심판에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재림은 하나님의 마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는 그런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날은 마지막 때요.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는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다시 오실 때를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는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스처녀입니다.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억하고 준비한 자는 지혜로운 다사처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다사처녀가 돼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더디 오시겠지 아직은 멀었어 라고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날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문이 닫히고 아버지의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그 신랑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